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것들 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다는 걸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고 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산소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늘상 경험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요 또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 또 수술에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고 또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또 함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우리 또 우리 다니엘 당사자 다니엘 또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오진희 집사님 모두가 다니엘의 회복과 치료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에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전파했던 거짓 가르침 중에서 매우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주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이 주장이 최후의 심판 또한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또 이러한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은 이 본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근거를 찾게 되었고 오히려 장차 있을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데 그 4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절, 4절 쭉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그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자들이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어떤 의심 또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바로 그런 점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단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과 또 과거와 또 현재의 이 역사와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허황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그런 사람들과 참된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건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또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아 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재림의 전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환경과 또 재림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그런 관점,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차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을 근거로 아주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일 것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이 온통 다 빨간색처럼 보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진리라는 가치관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안경, 이 진리의 안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도리어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도구요 기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더욱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또 이 후반기에 많은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또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열심으로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그 바른 판단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늘 믿음을 지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또 선택이 언제나 진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마지막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매 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